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두루 다니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이라고 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는 밤인데 그 밤은 이제 캄캄한 흑암이 있는 밤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있는 밤은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그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듬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제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면서 그 손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 사물이 어떤 것인지, 또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가 손으로 만져봐서 이 장소가 어느 곳인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내는 것처럼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사람이 일을 마치고 쉬고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밤이고 낮이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도 일을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빛으로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땅을 비치고 캄캄한 어둠을 비치면 그 표면은 환하게 비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에는 비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내면의 세계 그 속에 겉 형식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어두운 마음까지도 다 빛으로 오셔서 밝히셔서 그 캄캄한 것, 죄악된 것,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천국은 밤과 낮이 없이 밝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도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을 다 치실 것이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박살낸다는 얘기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근원까지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다니시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신들을 통해서 애굽의 마술사라든지 현인이라든지 또는 요술사라든지 이런 이들이 때로는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 개구리를 만들어서 올라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게 되면 현인들이라든지 또 점술가라든지 또 요술가라든지 이런 이들이 결코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된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바로도 심판하고 또 마술사, 요술사, 현인들 이런 이들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장자를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다 심판하고 또 밤에 캄캄한 밤에 흑암과 같은 그런 밤에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어떤 영안이 열려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이 말씀을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하고 이제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그래서 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간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고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고 이방인들은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절뚝거리면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치기 때문에 발로 밟고, 어떤 집은 치지 않기 때문에 발로 뛰어넘고, 그러다 보니까 절뚝 어떤 집은 치고 어떤 집은 치지 않고, 어떤 집은 치고 어떤 집은 치지 않고, 어떤 집은 치고 어떤 집은 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뚝 하면서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절뚝 끓이면서 죽음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새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돌판이나 이런 데 새기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새기는 수 있고 마음에도 새기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새기는 것은 돌판이나 이런 데 새기는 것일 수 있고 육체적으로 새긴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예배를 몸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몸에 새기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마음에서 되새기게 되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뚝을 돈다, 성전을 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빙글빙글 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춤을 춘다든지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은 너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이죠. 하늘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러면 나무가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바다의 파도가 박수를 치게 되고, 그리고 송아지들이 소들이 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떼굴떼굴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떼굴떼굴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고 또 입으로 크게 외치면서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여호와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의 규례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영원한 명령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키는 걸 구체적으로 대대로 아들, 자손 또 그 후대에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